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주간에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성공은 관계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4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합니다. 자, 이 부분은 GTS 묵상 전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목요일 날 또 묵상,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요 3가지 관계는 금요일 날 다룹니다. 돌아가면서요. 오늘은 3번째 내용, 업무,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기를 바라시는 분은 3번째 주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3번째 주간에 3주차의 금요일 거를 보시면은 업무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방법들을 거기에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특강으로 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표 아시겠죠? 첫째, 매일매일의 지속적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율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게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예요. 자, 이걸 통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생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독서 지도, 또 학습 지도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기 훈련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새롭게 출발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목표들을 쫙 정하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이 묵상에서도 월요일 날 첫 번째 날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 다음에 2번째 날은 천국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자. 3번째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자. 4번째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달려가야 한다. 오늘 4번째는 말씀 속으로 새롭게 달려가자. 창세기에 멈추시는 분은 레위기로 넘어가시고, 레위기까지 통과하신 분은, 쉬고 있는 분은 레위기 출애굽기로 출애굽기로 가시고, 그 다음 또 레위기로 가시고, 구약에까지만 보고 계속 쉬고 있는 분은 신약으로 또 목표를 정해서 올해 내가 신약을 반드시 한번 통독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는 목표도 하시고 묵상에 대한 목표도 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림 속에는 빛나는 성경 쫙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이 여기에 올려져 있네요. 자, 저는 제목을 말씀 속으로 더 깊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저는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읽고 해가지고 달아서 교체한 성경만 1권, 2권, 3권, 4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그 다음에 또 2번째 성경, 이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3번째 성경과 4번째 성경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걸 찾으면 더 빨리 찾죠. 그리고 이제 요것이 5번째 성경입니다. 5번째 성경인데 요것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지고 막 그러네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정말 평생 연구하고 읽고 살아왔는데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1139장 중에 성경 이것도 이제 까막까막하네요. 전체 1100 중에 장수 중에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불과 몇 장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도 더 깊이 보다 보면은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태 몰랐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 배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은 천국 갈 때까지 다 봐도요, 아무리 봐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네.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적어봤어요. 말씀이 희망이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펼쳐진 성경, 빛, 그 다음에 하늘. 네. 이 밑에는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이 계시고 내용이 있고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들이 있죠. 그림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활용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활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네. 네 번째는 우리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펼쳐진 성경이 공중에 떠 있고 거기에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또 불그스름한 구름들이 쫙 말씀 속으로. 자,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그러면 쫙 제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 성경들 쫙 순서대로. 대표적인 거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줬고 여기까지 이끌어줬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저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대표적인 제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따라왔던 말씀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주셨던 선교의 비전. 이 비전을 때문에 교회 세우고 이 비전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을 연구하게 된 희. 네, 그래서 천국운동이 탄생을 했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G7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신 열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GTS가 탄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세상에 답은 있구나. 이 확신을 갖게 해준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뭐든지 다루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 하나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를 더 소개를 해야 될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3절.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내 계명을 지켜라. 행복이라는 단어, 목적,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들이 영향력을 미치셨나요?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져 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수학,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다 또 한 번씩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퀴즈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은 저는 하나님을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다음 그림은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완성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본문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주제에 따라서 연구하다 보면 주제가 바뀌면 또 내용 깨달음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15절, 16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바울사도가 자, 우리 지금 다 잡은 것도 아니야. 다 이룬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야 돼. 그래 놓고 뒤에 이제 자,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있지 않냐. 그 이루어놓은 것들은 이루어놓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이나 이루어놓은 게 서로 다 다르다. 서로 다 다르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서로 다 다르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각자 똑같이 똑같은 방향이나 뭐 이렇게 갈 필요 없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달려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출발하면 돼요. 남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게 뭐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나요? 저는 오늘은 특별히 어제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단어가 저에게 와서 딱 감동을 줬는데 오늘은 12절에 달려가더라. 이 단어가 저에게 딱 감동이 와요. 달려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멈추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되 걸어가지 말고 억지로 가지 말고 달려가라. 이 달려간다는 의미 속에는 막 희망이 넘쳐가지고 막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막 스스로 주도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가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신발끈 그냥 털털거리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려갔다. 여러분도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 속에서 오늘도 감동을 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좀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정,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전문성, 전문가 되기, 그 다음에 비전 만드는 거. 비전이 있어야 이게 가고 싶고 내일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야 돼.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항상 네 가지 이야기하죠. 열정, 감사, 전문가. 전문가가 되려면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일단. 익숙해져야 돼. GTS 전문가가 되려면 GTS 익숙해져야 돼.
G7의 전문가가 되려면 G7과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응용, 적용, 방향성, 그리고 자꾸 해봐야 돼요. 임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을 하게 되고 어느덧 시간이 가면 전문가가 다 되는 거죠. 전문가만 되면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비전 만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그 속에는 항상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것과 계속 친하게 지나가면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 때문에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 환경과 자꾸 친해지고 찾아내고 친해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6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 보물들을 찾아라.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셋째, 수용해라. 넷째, 감사해라. 다섯째, 자기를 개발해라. 여섯째, 승리의 말씀을 암송해라. 암송하는 말씀들 특히 5가지. 로마서 8장 28절, 35절로 37절,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를 계속 외우면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될 건 뭔가? 뭐죠? 다름. 오늘 여기에 보면 서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서로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바로 G7, 또 GTS. 그래서 GTS에서 더 많이 발전해야 될 것은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 특히 그 중에서 수학. 네, 이거 정말 제가 한번 멋지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7. 네, 이 G7의 행복, 이 가정 클리닉. 그래서 제목을 전에 가정학교라고 했다가 좀 더 멋지게 의학적 용어를 담아서 가정 클리닉.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생각 중에, 연구 중에, 이걸 통해서 가정을 치료하고, 진료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비전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응? 벌써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눈 감으시고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니까요. 오늘도 영감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GTS 묵상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